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까지 바울은 이들을 만나거나 교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복음 안에 한가족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이 반사를 제쳐놓고 로마에 가고자 했다면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기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우리의 인생이자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신령한 은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은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기본적으로 선물, 은사, 은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은혜로 번역한다면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1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나는 팔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영적인 은사들을 포함하여 언급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복음이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자 기쁨임을 그리고 능력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목말라 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자라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자 하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자일 수 있을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빚졌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빚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렸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게 무언가를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제가 아직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B라는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의미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빚진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빚진 자답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제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16절과 17절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구절에는 놀랍게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총 3번 사용됩니다. 이 말은 각각의 내용이 긴밀한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먼저 나오는 왜냐하면은 앞의 15절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을 알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참맛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복음을 자랑하지도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의 감격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복음을 들고 다른 이들을 살리며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겸손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